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슬픔, 눈물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죠. 그곳은 사망이 권세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회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돈을 주고 거짓말시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돈과 거짓말을 앞세우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준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당신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고 부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수준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시는 사명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해서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mem샬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님이요 통치자,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따라하시죠. 제자를 삼으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스승은 말로만 하는 스승은 제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거는 한두 번이죠. 말은 참 잘하네 에서 그치게 되죠. 참된 스승은 말과 함께 삶이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고 자기가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희생과 섬김,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은 네가 선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삶으로 모범이 되는 스승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두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죠. 뉴스 볼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지 않으시나요? 뉴스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으세요? 좋은 소식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세상을 모르면 안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의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환경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장 복된 히브리어의 아쉐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어찌 어둠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 어찌 어두움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빛은 내가 정말 빛이라면 어둠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야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빛의 자녀라면 어둠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빛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둠을 비추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빛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과 귀신들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더라고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무엇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믿음, 허상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살 충동이 일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태민이처럼 어린아이에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합니다. 내 안에서도 지금 똑같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러 가고 직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문제입니다.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일터, 가정,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끼리 부활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면 실제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면 실제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표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고객들을 만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대할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 정말 기뻐합니다. 먼저 섬기니까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섬기니까요. 물질로,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실제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관심이 많아요.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죠.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친절하고 너그럽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를 많이 보면요, 불필요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인생 너무 짧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는데 짧은 인생을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와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억나시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왕이 주셨으니까 한번 입어봤어요. 걸어봅니다. 들어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인 물맷돌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왕의 갑옷과 무기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멋있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왕의 갑옷과 왕의 무기 멋있고 거창합니다만 다 벗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주고 거짓말시키고 돈 받고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실제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말과 삶으로 스승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요. 내가 먼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